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상상 되시려고 저 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은병편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장가 아기 잘도 장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가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우리 시간 만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늘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뒤로하고 오로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제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멀어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처럼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듯이 저희도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따르는 겸손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살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용기와 힘이 되는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2024년) 우리는 정말로 교회다움을 실천하여서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1년은 버텨내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누구하고 여우 같은 누구하고 토끼 같은 누구하고 어떻게든 1년은 버텨온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속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의 눈물을 기억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제목 안에서 우리의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주 강림과 연결해서 살펴보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가?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를 몰라서 12월 25일 날을 특정한 날로 정하고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 12월 25일 예수님이 안 태어났다며요. 그러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요.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날이 그랬는갑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본인이 태어난 날 달력 보고 그때 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전해주니까 내가 그때 태어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안에 심장이 있는데 나는 내 심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으려니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간이 있는데 있으려니 하는 거지 있는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정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그러나 그 본질이 이상하게 산타와 선물과 캐롤로 대체되다가 지금은 유흥과 일탈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탄생, 성탄요,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눈물의 순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 안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이 눈물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 거룩한 탄생,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눈물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고 하면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경에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AD 몇 년도에 오셨죠? 0년도에 오셨어요. AD 0년도에, BC 0, AD 0에 오셨어요. 자, AD와 BC의 그 기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2024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약 30년 이후에 이 성경이 신약이 기록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위시해서 모세오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 사본들을 잘 뺏기고 인쇄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은 3,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고서들이에요. 보니까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아니고 원본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어떠한가? 신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성경이라고 그냥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AD 93년경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대치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배격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고대사를 썼는데 그 역사가입니다. 그 고대사에 당시 예수라 불리우는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했다. 그의 제자들은 제자의 신분을 그럼에도 저버리지 않았다. 십자가형 3일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를 고대사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AD 116년경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 소속되어 있는 로마 역사가가 기록한 편년사 15권 43장에 언급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D 64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화재에 연결될 때, 화재에 휩쓸릴 때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뜨면서 이 타키투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요. 자신들의 왕인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본디오 빌라도 총독 시절에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이들이 누구이다? 지금 이 64년경 로마에 불을 지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3년경 역사가 마라바르 세라피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왜 목사님 한글 대한민국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까? 이럴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이쪽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AD 73년경 역사가 마라바르 세라피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들에게 의인을 핍박하면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의인을 언급하면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핍박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라고 아시나요? 피타고라스를 핍박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박해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의인들을 핍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 역사가가 기록한 게 있어요. 자, 이런 일련의 내용 속에서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실체였다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진짜 사람으로서 역사 중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한 가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눈물의 순종을 보인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람이 되시는 모습이었다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순종은 죽기까지의 복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낮추는데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시는가? 옛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언약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잠잠하셨어요. 잠잠하셨다고요?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요,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순종은 이러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여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든 데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으냐.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오늘 나를 잡으려 온 이들을 쓸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잠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줍니다. 이것 또한 뭐 하시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순종의 길을 그럼 걸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눈물의 순종으로 성탄하셨을까요? 그건요, 첫 번째,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눈물의 순종을 감당하셔서 성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순종을 하셨는가? 그 순종은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인한 정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대표로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참고로 이게 지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보에 다 일부러 올려놨어요. 혹시 제가 오늘 말을 못할 일이 벌어지면 읽어보세요 하고 퉁치려고 주보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의 순종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디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버리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 눈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자신과 같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네요. 주보에 있다고 하니까 다 고개 숙이고 주보만 쳐다보고 있는 참 특이한 현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자신과 같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쳐 놓으시고 부활로 확정을 땅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형상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신 하나님의 권력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력에 모두 무릎 꿇은 사람들과 모든 권세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높으면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높은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다 꿇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누구도 왈부가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순종하신 눈물의 순종이었구나.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이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로 자기의 형상처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랬구나 까지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퀘션 마크, 의문문이 생길 거예요. 그 방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성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탄이니까 케이크 하나 자르자, 맛있는 거 먹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하신 그 본질적 이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뭘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가 오늘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시간 관계상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기 뒤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도록 한 그것들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게 뭔가 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 이 일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는 뭐고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는요, 요거 없으면 어려워요. 그렇죠? 결국 그 평화 안에 뭐가 들어있다? 왜 말을 안 하실까? 그 평화 안에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만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 땅의 질고와 고난 속에서도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목사님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면 우리가 그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뭘 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저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도 포기하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나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속된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위치를 내려놓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건강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럼 결론은 목사님 또 돈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장도 저렇게 주장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물질관과 건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의 역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맡기시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이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우들이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눈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아름다운 눈물의 순종의 길을 걸어 나로 내 가족들이, 내 교우들이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눈물의 순종의 눈물의 길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이 순종의 눈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탄하시고 그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평화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실천하여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앞에 아름다운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증거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여호와여, 그런 놀라운 우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또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일자산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평화를 전하길 원합니다. 기쁨의 성탄을 전하길 원합니다. 입을 열어 전하길 원하고 손을 뻗어 전하길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전하길 원하고 우리의 눈물로 전하길 원하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눈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것들을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 교회와 가정 안에 넓게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평화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눈물의 순종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일자산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리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